몇 년 전에 제대한 특수부대 출신들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겨루는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강철부대를 보는데 어이없게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해병 수색대 출신들이 거의 초반에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원들이나 또 인터넷 이렇게 보면 되게 고소해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병대 출신들이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되게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비난도 하고 잘 됐다 막 이러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면 그래도 같은 부대 출신이니까. 다른 사람들, 그 부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안 아픈데 그래도 같은 부대, 저는 물론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 같은 부대 그래도 몸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 한 달 정도 마치고 또 이제 계속 훈련이 되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는 그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얘가 벌써 이렇게 자랐는가 그런 것보다도 또 한편 저는 내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똑같은 옷을 얘가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 시기가 지났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내가 예전에 입었던 군복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컥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주변에 이제 부모들이 막 쏜살같이 하는데 처음에 못 찾았어요. 정말. 근데 부모가 안 온 장병들은 거기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왠지 불쌍하다는 느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서도 남자들 대부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간 감옥같이 느껴져서 군대 꿈을 꾸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한 30년, 40년 가고 이제는 안 꾸는 것 같아요. 근데 40년 될 때, 한 30년 될 때까지도 거의 예비군 훈련으로 군대 가고 꿈에서 그 정도로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오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해장국 이러면 그 글씨가 뭐로 보였냐면요, 해병국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어떤 시선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어떤 선입견이죠. 선입견. 내가 몸담았던 곳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 속에서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베다니아의 마리아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수 있다.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도 아닐 수 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인인, 오늘 본문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도 그렇고 원문은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여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어떤 잔치 자리에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 베드로 시몬이 아닌 바리새인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잔치를 베풀면서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잔치에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오셨는데 한 여인이 돌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와서
아마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발을 울면서 씻겨드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노예들조차도 이렇게 자기 머리털 가지고 이렇게 뭐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이 여인이 울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다. 이게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시선,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느낀 감정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여인은 알아요. 이 여인은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나도 향유는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도 향유는 예수님 장례 때 성경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이 2번인데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마 나도 향유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이 발에 부으면서 그냥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감사한 마음이죠. 예수님 뒤로 갔다는 것은 감히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과 태도겠죠.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뒤로 갔지만 나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 내 인생을, 무가치한 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인 여자라고 할 때 보통 이게 관용적으로 어떤 거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든지 창녀든지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녀를 가리킬 때 죄인 여자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내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안 그런 사람은 또 혹시 있겠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제일 귀한 거 주고 싶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향유를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이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자존심인데요. 그 자존심, 유일하게 남은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마치 여러분 목욕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보면 숭고해 보이는 모습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그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 대부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눈물의 헌신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그 어떤 사람이 대접하는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쾌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더러운 여인이 여기 왜 들어왔고, 저 더러운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여인의 이 눈물의 헌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고 계셨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도 제 삶 속에 많은 기쁜 순간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보다 감사한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내가 다른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이게 내 인생에 제일 귀중합니다. 건강 잃습니다. 저도 건강하길 바라지만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을 잃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죠? 또 돈 문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직업을 갖추지 못하니까 많이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돈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이런 일들도 있겠죠. 또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 저는 이것만이 내 인생에 있다 해도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야 너희들,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시선, 여인의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자기에게 박히고 있는 것을 느꼈을 거죠. 그러나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리고 이런 비판과 판단은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인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해도 받아요. 그죠? 화나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남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히고 이럴 때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시선도 견뎌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억울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억울한 조롱을 한 몸에 받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조롱과 질책과 비난과 판단과 이런 수많은 모욕들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정말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분노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공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늘 예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시선에서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요. 죄인인 여자라고 누구나 다 아는 여자인데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 발을 붙잡고 이렇게 닦아드린다? 그러면 선지자라 그러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발을 닦는 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를 접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조차도 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잔치 자리에 모셨는데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내가 직접 판단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리새인이 선생님 하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호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속으로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여자가 만지는데도 못 알아차리는구나. 이 더러운 여자가 자기 발을 닦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당연히 메시아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었는데도 보통 귀한 손님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인들 시켜서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기는데 일부러 예수님을 하대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율법 선생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우리가 누군가 깔볼 때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깔봐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의 이웃이 돼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이웃으로 내가 섬겨야 될 자라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함부로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친절히 대하시고요.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나는 당신의 구원의 이웃입니다 이러면서 막 함부로 깔보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이 사람은 내가 한 수 아래 봐도 될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막대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섰을 때 자기 삶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치며 통탄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멸시하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도 멸시하고 이 죄인인 여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인인 여자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동성연애 결단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준을 안 바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더러운 것들, 저 지저분한 것들, 저 지옥에 갈 것들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동성연애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거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당신의 구원의 이웃입니다. 이 태도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친절해야 되고요, 예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르지 못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멸시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사도 잘 하십시오. 서로. 인사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부부간에도 뭐 습관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부라 그러면 가능하면 존댓말을 써라. 부부간에 싸워도 한계가 있어요. 존댓말을 쓰면요, 그죠?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멸시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면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보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보는 여인의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어딜 감히 여기 들어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저 여자가? 아니, 저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다니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미쳤나?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머리털로 남자 발을 씻어? 저 더러운 손으로, 저 더러운 입으로 발을 접촉한다니.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면서, 공경하는 표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보통 낮추는데 발에다가 입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머리털로 씻으면서 입을 맞추고. 예수란 저자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 더러운 여자가 자기 발에 계속 입 맞추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병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병들어 있는 마음. 구원받은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만약 본다 해도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지옥갈 인간 저거,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눈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불편한 감정, 분노의 감정,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자는 주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헌신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준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거고 알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이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죄는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저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육신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의 성향, 이 육신이 남아있어요. 이 육신의 성향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듭난 영으로, 육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옳고 그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영으로 그 사람의 정말 못난 점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구원의 이웃이 돼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 줘야 되겠지,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온 옳고 그름은요, 저 인간 왜 저러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런 말을 하는데 저거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분별하면 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도와줘야 될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옳고 그름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저 예수 안 믿는 저 가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에서 내 동료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시부모,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인데 내가 거듭난 영으로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짐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자식을 막 욕하고 해도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면 아프잖아요. 남들은 계속 욕할 수 있지만 남들의 욕을 먹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이면요, 부모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은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죄를 범할 때 주님은 아파하심으로 바라보시고요, 슬퍼하심으로 바라보시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 사람들이 다 욕하는, 비난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시험 들 일 생깁니다. 어떻게 시험 드는지 아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것을 비난받게 해요. 악한 영이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네가 날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반응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여인을 보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바리새인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시선이에요.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용서를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져서 용서받은 사람은 이 죄인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해석하기가. 왜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을 용서받았을까?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이 죄 많은 여인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느냐? 주님은 이 바리새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접하고 대할 수 있는 많은 은혜와 기회들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또 뭐가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초대하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너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야, 이거 말씀하려고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찾아오셔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고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아주 그냥 미워하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투영한 거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에 응하셔서 이 바리새인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만한,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영원히 멸망으로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은 너무 다르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도 이 시몬이 믿음으로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인인 한 여자처럼 바라봅니까? 또 보통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야로 바라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는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을 이제 할 텐데요. 목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좀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우리는 연약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보면 또 마주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만나게 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시몬처럼 바라봅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봅니까? 내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잖아요. 내 자녀지만 정말 속을 썩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내 자녀가 없느니만 못한 것 같이 나에게 속을 그렇게 긁고 힘들게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보는 관점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몬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비참하게 하는 너의 가족일지라도 네 가족에 대해서 네가 구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가족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훈련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내게 주셨고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 사건과 환경과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훈련하게 하시는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늘의 백성에 합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런 시선으로 사랑과 믿음의 시선으로 헌신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날들, 일어나는 일들이 구원의 은혜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훈련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날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막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50데나리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여인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